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주고 피 흘려주신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구하는 기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또 마음에 생각하고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은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는 자를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잠언서 19장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이 시간 6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해방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을 2절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해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을 또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마귀에게 풀어놓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멸시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니 갈릴리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갈릴리 땅과 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땅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낳고 나자 말구이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모자랍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열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3절은 삶의 어려운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6.25 사변의 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세계 145개국 가운데 바로 인도가 제일 가난한 자고 바로 그 위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0불이었습니다. 북한은 78불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당시는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970년까지 필리핀은 대한민국보다 4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201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1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가요, 오락, 문화, 스포츠 등으로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비참했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지구상에 단 한 가지 기적을 얘기해 보라고 말하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짧은 시간에 복을 받게 된 가장 적절한 이유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20%, 25%가 넘는 국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높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에게는 치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선물을 예수님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묘자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묘자는 놀랍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는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놀랍다. 예수님의 이름이 야, 놀랍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가르치며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에 놀라고 병을 고치면 병 고치는 것에 놀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표면에 반점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목사를 5이나 갈아치웠다고 하던 여 집사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가족 축교를 앞두고 전도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나와서 2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책까지 출판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2년 동안 진 빚을 단 하루에 다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매상을, 하루 매초를 통하여 2년 동안의 빚을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였던 이효희 집사님,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코가 꿰인 분입니다. 죽어도 구역 예배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주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야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구역 예배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축구 체육부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 일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림 그려놓은 것, 벽에 붙여놓은 것 보면 그분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차입금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집 한 것 전체 11조 9억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던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뒤 폐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5명의 천막교회를 시작을 해서 불과 40년이 되지 않아 70만 명의 성도로 부흥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과원을 경영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려는 자기의 뜻을 바꾸어서 과원을 세웠습니다. 66년 동안 과원을 경영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계시니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니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가정에 가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업장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야, 놀라운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입니다. 모사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를 내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사는 전략가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한나라 유방을 도운 제갈 공명과 같은 자가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모사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처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사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바닷물은 그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비가 내리는데 싱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닷물이 싱거워지지 않고 계속 짠 것,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모사를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카운슬러는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상담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지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종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였습니다. 낮은 자로 따지자면 요셉보다 더 낮은 형편에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 앞에서 꿈을 멋있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나라에서 생기는 이 큰 재앙, 나라가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에 감탄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지를 삐어주었습니다. 애굽의 나라를 다스릴 총무의 자리에 앉혀주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의 원천은 공부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배운 것은 많이 없더라도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경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분별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지혜야말로 쓸모있는 지식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지식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재능도 있고 그런데도 사람이 그 주변에 몰려들지 않는 걸 가끔씩 봅니다. 왜 그런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서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86세 서자를 얻고 보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자를 이스마엘을 얻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젠 내가 25년 전에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례도 천막했다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져서 여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입술에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작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 가운데 의사가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병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소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낫기를 포기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낫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 임동진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 왕의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연기자입니다. 2000년도에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은 간단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정도가 심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급성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임동진 장로님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입원한 지 23일 만에 당당하게 걸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병 고침을 받은 뒤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상에 있을 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정말 홀로 주님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의사는 또 사람들은 내 병이 심각하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자 이렇게 결심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시간 넘게 오로지 기도로만 보내었다. 또한 깨어있는 시간은 말씀을 듣거나 보고 또한 찬양하며 침대를 짚고 일어나고 걷는 연습을 했다. 힘겨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퇴원할 즈음에는 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주님, 이제 장로로서가 아니라 사역의 기표를 대해 목표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한 대로 2007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고침의 보따리를 하나로 안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치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스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 위격마다 고유한 칭호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격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 얘기할 때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는 칭호가 주는 의미는 보호와 돌보심입니다. 아버지는 약한 자로부터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기름구덩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만나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입에서 질려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300만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고 난 다음에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돌보시되 영원히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며 빛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빛을 보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잔치를 배설한 혼주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동안 우리 필요를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진짜 나는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랄 때 아버지 없이 도움받고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옆집에 그 장남역 전도사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면 그분은 늘 가방을 갖고 아침이면 8시가 되면 도서관을 갔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분의 부친은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 편지가 와서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직도 내 책이 잘 팔리고 있으니 돈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분은 뭐 5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돈 많은 아버지가 부러웠습니다. 미국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주지 않고 내가 특별히 그냥 뭐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 또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임형근이라는 사람한테 이 재산에 얼마를 주라 그런 뉴스를 좀 남겨줬으면 하고 늘 속으로 바랬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종종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참, 처음에는 아내가 듣고 왜 아니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한 번은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젠 돈 많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저는 진짜 돈 많은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죽은 나의 육체와 환경을 살려줄 아버지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평강이란 의미가 깊습니다. 평강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용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바깥에 문제가 없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평안,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내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 고요한 상태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바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용기와 믿음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합니다. 그것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아우슈비츠에 있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누나도 학살당하고 자기 부모도 동생도 다 나치의 이 독개세 살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늙었다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유리 조각을 가지고 늘 면도를 했습니다.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하고 자기 외모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치 이 잔악한 학상을 온 세계에 폭로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켜주셔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곁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역경과 환경을 헤쳐나가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평화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전쟁입니다. 나라 밖에도 전쟁이고 나라 안에도 전쟁입니다. 나라 밖에는 총과 칼로 싸우고 우리 나라 안에는 그냥 노사 분쟁, 지역적인 분쟁, 사회적인 분쟁, 분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평화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민족과 민족 간에도 동서와 남북 간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사회와 기업의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로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포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시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관찰했습니다. 여인이 물을 깃는데 그 물에다가 나무 하나를 물에 띄우고 물을 깃고 그리고 또 물을 깃고 난 다음에도 나무를 거기 통에다가 우물통에 넣고 메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 프란체스코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물통에다가 나무를 두고 갑니까? 나무를 두게 되면은 이 물이 흔들려 가지고 물통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말을 듣고 참 감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놓으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동요가 안정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바로 예수님의 이런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어떤 선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진주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산 가운데 누리고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